다시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호흡하면 말씀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역사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이제 영어 성경은 work, 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면부터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성경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얘기죠. 영어로 보면 covenant라도 그러고 testament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약속이란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약이라는 건 묵다, 약속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이 말씀의 생명의 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이 더 성서적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을 읽는 주체가 내가 되지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주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사무엘 3장을 보면은 사무엘은 나시린입니다. 한나가 기도 끝에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려줬죠. 이게 나시린을 우리가 특별히 구분된 사람, 분리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준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잘 알고 있는 사무엘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이런 사람들을 나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성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를 누가 부르는지를 몰라서 제사장인 엘리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나 너 부른 적 없다. 그러니까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다시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다시 엘리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너 부른 적이 없다. 다시 성전에 갔을 때 똑같이 부르면. 그래서 또 엘리한테 가죠. 그러니까 엘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소리가 들면은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라. 사무엘이 성전에 갔을 때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주체가 내가 되지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그 말씀의 권한을 넘겨주고 그리고 우리가 듣겠다는 그런 자세를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바로 그런 자세로서 그 말씀의 주체를 하나님께 들리는 거고, 이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십시오.
기도는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에게 온전히 주권을 맡겨서 성령이 임재를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배가 예배될수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을 그렇게 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보다도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올바른 자세란 얘기죠. 사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기도로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것은 나 중심의 기도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아이들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은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그러기로 하셨잖아요. 이때가 그 약속을 안 들어줄 수가 없은 그럴 때가 되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말씀을 근거로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기도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호흡이라는, 이게 호자는 건 내보낸다. 흡이란 흡입한다 했죠. 들어 마심이다. 우리말로는 날숨이고 들숨입니다. 그러니까 내보낸 숨과 들어 마시는 숨이 있어야지 그게 이제 호흡이죠. 기도는 우리는 호흡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보내는 숨은 많은데 들어 마시는 숨이 없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호흡이라고 할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개신교의 기도원은 이게 날숨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통성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날숨은 많는데 침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숨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반대로 가톨릭은 피정의 집 수도원에 가면은 거기는 들숨은 침묵과 명상은 많은데 이 날숨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흡은 날숨과 들숨이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날숨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침묵과 명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자기의 날숨만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듣지를 않고 나가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죠. 통성으로 기도를 딱 열심히 땀방울을 핏방울 같이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이야, 이제 들어줘야겠다. 그래서 눈을 딱 뜨셨는데 벌써 나갔습니다. 날숨과 들숨이 있어야 돼요. 이건 좋은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우리는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 보면 통하면 불통하고 불통하면 통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앞에 통자는 통할 통자고 뒤에 통자는 아플 통자입니다. 통하면 잘 통하면 불통함,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잘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통하면은 우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 간의 성도들 관계도 잘 서로가 대화가 통하면은 만나고 싶죠. 보고 싶죠. 그런데 이게 불통하면은 서로가 아파해서 만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오히려 피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소통도 영적으로 중요하지만 인간 간의 소통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소통이 있습니다. 자신과의 소통이 있습니다. 나와의 소통이 잘 돼야지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를 못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불통해가지고 그 삶이 피폐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통하면 불통합니다. 불통하면은 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십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이제 잘 소통하는 관계인데,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의미 자체가 월십입니다. 가치 있는 분에게 돌려드리는 게 예배고, 우리의 한 분의 예배라는 것은 예의의 예자고 배자는 엎드릴 배자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 예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분에게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꼭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만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모이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자체가 의미가 꼭 모여가지고 이렇게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건데 꼭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소통한다고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여러분에게 이 세 귀절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가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을 셋을 하나로 딱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이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우리의 삶의 기도가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한다면은 이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요. 기도로 호흡을 한다. 호흡은 끊기면 죽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뭐 한 3, 4분, 5분 정도만 끊기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끊기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건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역사한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심인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그 서신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식적으로 3차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유럽으로 드디어 이제 건너가죠. 자기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소아시아 쪽에서 머물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 쪽 올라가니까 성령이 막았고 그 반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막아서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였고 빌립보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설립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두 번째로 간 곳이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는 이 부산과 자매 결혼을 맺었습니다.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데살로니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먼 성서적인 도시로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곳에 가니까 부산과 같이 아름답게 이 애계를 품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부산이랑 자매 결혼을 맺었다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여겨지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3번의 안식일만 있었고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3번에 3주 정도 있었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도 바울은 쫓겨가서 베레아라는 곳을 갑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베레아까지 쫓아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은 아덴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데살로니카에서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거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은 연합해서 하나 돼서 신앙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으로 갔다 고린도로 가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카의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또 너희 가운데서 역사한다. 말씀에는 두 종류의 말씀을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로고스가 있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일반적이면서 객관적으로서 이것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야, 우리가 더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내가 믿어짐으로써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운명을 바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올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너무나 감사하게 됐다는 얘기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서 뭔가가 역사하고 역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로고스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레마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반드시 그분이 이 착한 일을 마무리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적어지거나 약해지다거나 부족하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그것들 때문에 우린 침체되고 연약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서적인 입장으로서 보면은 우리들의 싸움은 그런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존재와의 싸움입니다.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지만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6장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면서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형배를 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끼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반부 5가지는 이거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공격용입니다. 우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유혹되거나 보이는 것 때문에 침체되거나 보이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착하면 할수록 약해집니다. 하지만 말씀에 집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잘라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호흡하면은 말씀이 역사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레마가 돼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때마다 분명히 다짐해야 되는 것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은 세상의 것에 의해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한계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집중을 하게 되면, 집착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 약해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호흡하면 말씀이 역사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